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도하시다 보면 하나님은 당신 아버지 같으신 분입니다. 이런 말을 던질 때 무심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안 믿겠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우리 아버지는 술주전뱅이, 노름꾼, 폭력, 가정을 파탄하는 이런 분이다. 그런 가정에서 내가 자랐다. 나는 자라서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반대로 아버지 단 한 번이라도 평생 불러보고 싶습니다. 왜?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안 계셔.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세상의 아버지와 우리가 믿는 전능자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3층에서도 따라합니까? 지하 1층에서 따라해요? 다 같이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예.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었느냐?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받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욕 좀 봐라. 죽도록 고생해봐라. 이런 의미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겠다. 훈련시킬 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줬는데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 한번 볼래? 별 한번 세봐라. 하나님 내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래 별 못 세지. 네 후손 그렇게 많이 주겠다. 저 바닷가에 모래알 한번 세봐라. 아이고 한 주먹도 못 세겠습니다. 그래 네 후손을 그렇게 많이 주겠다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식 하나 없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들었나?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어떻게 했어요?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르면 못 믿어요. 모르면.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뭐 직분을 받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녀를 자녀를 뭐 하시는 분? 훈련하시는 분.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13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객이 된다는 말은 종이 된다, 집 없이 정처 없이 이 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방인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생활을 자그마치 얼마 동안에? 400년 동안에. 400년.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네. 아니, 복 주신다고 해놓고 저 하늘의 별보다 많게,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게 그렇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이방에 나가서 종이 되고 이방 사람을 섬기고 노예 생활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도 뭐 한 번씩 착각하시나? 말씀하신 거 잊어보셨나?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자식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훈련을 잘못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라지도 못하고 잎도 못 피고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온상에 있는 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온상에 있는 꽃을 바깥에 갖다 내놨어. 그날따라 바람이 불고 비바람 치고 겨울바람 불고 뭐 시속 뭐 몇십 킬로 바람이 불어오고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여러분 중에 설국차 마셔보신 분 있습니까? 설국차가 뭔지 아십니까? 국화차는 마셔보셨죠? 국화. 설국차라 하면 저 고지고지의 높은 산에 국화가 폈는데 그 국화꽃이 폈을 때 눈이 내려요. 눈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 꽃이 시들지 않고 살아서 계속 꽃이 핍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차로 만들어서 차를 한번 마셔보세요. 혹시 맛을 모르시는 분 계시면 오늘 목사님 설국차 한 잔 주셔서 목욕실에 오셔서 제가 드릴게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새벽 기도 마치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기 전에 제가 목욕실에 가서 꼭 이 설국차를 한 잔 끓여 마십니다. 향기가 대단합니다. 일반 국화차에서 맡을 수 없는 향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훈련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군에 입대한 청년 있죠. 군대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무슨 훈련부터 받는지 아세요? 앞으로 있까? 뒤로 돌아 있까? 좌양 앞으로 있까? 우양 앞으로 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군대에 가면 걷는 훈련부터 시켜요? 물어봅니다. 걸을 줄 아는 사람이 군대 갑니까? 못 걷는 사람이 군대 갑니까? 대답 하나만 하지. 아니, 걸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군대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잘 걷는 청년을 데려다가 걷는 훈련부터 시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걷고 싶으면 걸었고 가고 싶으면 갔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앉고 싶으면 앉고 뛰고 싶으면 뛰고 지 마음대로 했어.
군대는 그러다가는 이제 야단이 납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가! 이러면 똑같이 오른발부터 내야 되는데 왼발부터 냈다. 이건 또 이제 야단 납니다. 앞으로 가 하면 여러분 오른쪽부터 항상 시작이 무슨 말이냐? 함께 가는 훈련을 하는 거야. 함께. 신앙생활도 보면요, 이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앞으로 가 하면 가고, 스탑 하면 스탑하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돌아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는 발 맞춰가지고 뒤로 돌아가 착 하고 착 돌게 돼 있어요. 우리 여성들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훈련을 자그마치 사병은 6주 받습니다. 6주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주특기가 있으면 뭐 수송부대나 또 뭐 포병부대나 이런 데 가서 후반기 교육 이래서 또 4주 또 받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계급이 조금 높은 하사관이 되려고 하면 이 훈련보다 더 길어요. 사병은 6주, 후반기 4주, 10주가 고작입니다. 그런데 하사관은 최소한 6개월입니다. 장교 되면 얼마나 훈련 받습니까? 장교 되려고 하면 뭐 6주 뭐 이게 아니고 4주 후반기 아니고 뭐 6개월이 아니고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그런데 과거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장교가 되겠다고 사관학교 갔습니다. 갔는데 훈련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지 탈영에 나와버린 거고, 사관학교에서. 탈영에 나오면 놔둘 것 같습니까? 국방부에서 붙잡아다가 어디 데려가는지 압니까? 최전방 데려갑니다. 영광급, 뭐 위관급, 이 장교가 그렇잖아요. 스타, 이게 장교잖아요. 이 훈련을 못 견디고 탈영하면 잡아다가 이등병, 요거 딱딱이 하나, 요거 딱 붙여가지고 군대 보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 훈련 잘 받으세요. 고집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최전방에 가서 이등병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독수리를 새의 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독수리를 새의 왕이라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새들 중에 가장 강력한 훈련을 받는 새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창공까지 올라가서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보통 새들이 나무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아늑하게 이렇게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절벽 중에 절벽, 비탈 중에 비탈. 한눈 팔다가 떨어지는 건 뭐 간단한 거예요. 이런 데 가서 훈련시키도록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에 자그마치 훈련을 시켰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여러분 미워서 요사이 보면 뭐 자녀 학대해가지고 정말 뭐 저희 시대나 우리 성도들이 자녀 결혼하고 자녀 낳을 때는 부모 교육이 뭔지 몰랐어요. 저도 부모 교육을 안 받고 결혼해서 부모가 된 사람이에요. 오늘 시대는 부모 교육을 다 받아야, 결혼 교육을 다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뭐 니 좋나 나 좋나 이래 부모도 모르게 붙어 살다가 애를 낳았어. 이러니까 부모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합니까? 엄마가 엄마 노릇합니까? 자녀 학대를 했는데 제가 어느 분이 동영상을 보냈는데 그 동영상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못할 텐데 진한 자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학대면 학대.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하시는 분이에요. 훈련 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셔서 어떤 걸 주셔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줄로 믿고 받을 준비 잘 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창세기 2장 1절 시작. 2장 1절은 소풍 같습니까? 화면 1장 1절과 2장 1절 동시에 줘보세요. 동시에 안 돼요?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2장 1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 출산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 하나님이다. 네 자녀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있잖아 이 말. 내가 전능 하나님이 계시잖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녀 키우다가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모자라 못 해줘요. 가진 게 없어 못 해줄 때가 있어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같이 가주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자녀들 학교 처음 보낼 때 야, 신호등 잘 봐래, 조심해래, 사람도 조심해라. 왜 그럽니까? 그 말 속에는 부모지만 엄마지만 내가 같이 못 간다, 내가 동요 못한다, 네가 조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유한합니다. 유한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 가시는 곳이 없어요.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하십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 여기에 중요한 말은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아느냐 따라서 알면 안 맡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 사람은 그분에게 안 맡기지 않는다니까. 내가 뭐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 게 없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따라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의지하면 그가 그가 어떻게 하신다?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 일이 없다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왜 염려를 여호와께 맡깁니까? 맡기기만 하면 그분이 다 돌봐주시오. 마태복음 28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 이 성경 구절은 화면 안 보셔도 뭐 줄줄 외우잖아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간구. 기도 왜 안 하느냐? 간구가 왜 없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제사할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셔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부터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그 순양의 뒤에는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옆에 보세요. 순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첫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둘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셋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신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을 고람되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식하며 사세요. 그렇게 사는 신앙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건강하나 건강 못하나 전천후 신앙.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하십시다. 너를 어떻게 안 한다? 안 떠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내 곁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함께 계세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있으면 말로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생각하면 말로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세 많은 성도들 중에도 참 연세도 많고 이제 건강이 안 좋으면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갑니다. 데려가라 가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아직 내게 사명이 남았군요. 이 사명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라 말이에요. 그 기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누구와? 나와. 아니 저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이 잘못된 믿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있어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니까. 내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며 천군천사 말병거를 지키셔서 보내셔서 보호하고 계세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해 봅니다. 맞추셔서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심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7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안 보고 못 보고 모르시는 곳 없다 이 말입니다. 어두워도 다 보여요. 우리나라 속담에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 말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 번 더 봉독하는데 평소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각. 네 생각하고 다르대. 인간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 하나님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따라가라.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5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고 넘치나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한 곳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안 지키고 내 갈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오늘 여러분 자식 가르치려고 하면 끼가 내가 옆으로 가면서 자식들에게 바로 가라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따라하십시다. 이렇게 지키고 나면 따라하십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가르쳐 지키는 사람. 가르쳐 지키는 사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원어의 히브리어에 복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받고 아멘